우리가 그 사도신경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때인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성령처럼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성령같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분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리더들이 되어서도 그냥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성령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그 어떤 사람이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동물처럼 기어다니고 동물처럼 짖고 술 취한 것처럼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서 깔깔깔깔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평신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성령이란 그 누구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령은 누구인지 우리가 짧은 한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가장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혼란 속에 무질서 속에 있을 때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 땅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라는 것도 등장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주제라기보다는 이 모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혼돈 위를 무엇이 다닙니까? 어떤 분이 다닙니까? 성령께서 새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령께서 이 무질서 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냥 다니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우물쭈물하시는 장면도 아니고 이것과 이 무질서와 강하게 싸우면서 겨우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 모습은 성령께서 질서를 잡고 계시는 모습, 질서를 다 무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생명을 이 땅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생각을 한다면 성령을 정의하자면 창조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진짜로 땅의 흙을 만들었다는, 땅의 흙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요즘에 화학 공식으로도 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유한하다, 사람이 굉장히 약한 존재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을 결국에서는 만드셨는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한편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해독제 같은 것을 주신 것이 생명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 그 바람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은 송장과 같았습니다. 형체는 있는데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코에 불어넣으시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에스겔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장면에서 해골들이 수많은 해골들이 등장합니다. 왜 해골이라고 보여주냐면 이 해골들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존재다. 도저히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살 수가 없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도 어떤 현대 의학으로도 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 해골들의 몸속에 넣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사람이 살았는데 거의 죽은 것과 같이 약한 몸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 강한 군대가 되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가장 강한 몸의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갖게 하고 이 사람이 에너지를 갖게 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해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바람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힘을 주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바람을 넣으셨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단어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면 바람을 뜻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려운 건데 루아흐라는 단어로 이 바람을 뜻하고 있고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바람, 호흡, 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뜻이 루아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일부러 바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이 진짜 바람이라는 게 아니라 바람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실 때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서 군대에게 바람을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할은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신다. 성령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성령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에너지가 있는 분이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숨을 주셨던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이후로 우리가 숨을 계속해서 쉴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생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7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내 호흡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바람은 내 코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욥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바람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유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코에 생명의 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창조와 생명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힘을 주시는 분이다, 재능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령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루아흐라는 가장 이 말씀이고,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람에 빗대어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바람에 빗대어서 성령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상식을 넘어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생각 안에 100%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무슨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어린아이가 알 수 있는 그것에 빗대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설명하실 때 성령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는 여러 주변의 환경 중에 바람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바람과 비교해서 성령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굳이 많고 많은 것 중에 굳이 바람일까? 왜 굳이 바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보면 바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흐르는지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바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빗대어서 일부러 성령을 바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떻게 불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도 현재 그렇지만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바람이 있는 건 압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내가 직접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몸으로 체험할 때도 있고 내 옷이 펄럭일 때도 있습니다. 바람의 존재,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성령에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 그냥 선택하시는 그 자에게 오실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에게 오고 누구에게 오지 않는지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예견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성령의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은 성령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믿음 없는 자들은 성령을 볼 수는 없어도 성령의 능력,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바람이 그 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도 성령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빗대어 설명하신 이유입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세시대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사람에게 그냥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그냥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능력, 부살렐 나의 능력, 너 혼자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있게 됩니다. 총명이 있게 됩니다. 지식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능력을 부살렐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막의 모습이 되도록 부살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도록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가 갑자기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갑자기 뭐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가슴에 그런 감동이 있었다, 불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부살렐이 만든 성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보통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부살렐에게 적용된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보면 많은 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막 붕 뜬 것 같고 구름에 뜬 것 같고 갑자기 울음이 나고 감동이 있고 웃음이 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바울의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고 성령 충만한 것은 마치 술 취하게 되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술 취한 것처럼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내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잘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것도,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살렐의 경우만 말고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다른 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사사기서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면 삼손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 힘이 센 사람도 동물을 막 그렇게 종이장처럼 찢을 수 있는 힘이 이거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삼손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미가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말하고 복이 있으면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나는 야곱의 죄를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선지자 역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 신약에 와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언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한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 그리고 사가랴가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가져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능력을 빼앗아 가기도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 대표적인 예인 사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사울이 하도 악하게 행하니까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울이 악하게 행해서 그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이 거두어 가신 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구약에서만 거두어 가시는 것은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다음에, 성령을 주신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그 거두어 가신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구약에서는 이 사울에서와 같이 능력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자, 이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래서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제가 언급했듯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 리더십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내 몸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리더십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장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 70명에게 장막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인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그 임한 영을 똑같이 임하게 하셔서 모세가 한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장로들이 모세의 짐을 같이 나눠 갖도록 하셨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70장로를 불렀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모세가 불렀는데 그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26절 말씀, 이 일이 일어났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장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짐을 나눠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이 일이 그 여호수아와 모세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사람이 장막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예언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예언하는 거 중지하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 예언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했는데도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이라고 했는데도 모이지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한 예언하고 있으면 모세 당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당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막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라이터로 줄을 그으셔도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70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바람이었고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예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예언으로 드러났냐면 요엘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만드셔서 언젠가 그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신분을 가진 거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였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질 그날을 예언하면서 구약 성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다, 이 말씀을 이단들이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고 이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셨다. 예수님과 성령은 따로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를 가시든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결국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결국에서는 모든 사역을 하시다가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단 한 단어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글자, 단 1.1획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종이가 흔하고 너무 싸서 대충 쓰고 버릴 수 있지만, 특히 예수님 계실 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글 쓰는 게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그냥 써도 굉장히 귀하게 썼는데, 이 성경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고 그냥 쓴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숨을 쉬셨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왜 말씀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숨을 내쉬면서 이들에게 숨을 주시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에서는 너희가 새 호흡을 받아서 성령을 받을 그날을 기다리라. 바람과 성령이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이들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다. 이 말은 바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의 영향이 보였습니다.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신학자들도 실제로 이 바람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이 진짜로 그것을 그 객관적으로 바람을 불어서 옷이 날리듯이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이들에게,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돌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강한 바람을 실제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이 바람의 영향은 볼 수 있었다. 바람의 영향이 무엇입니까? 마치 에스겔서에서 해골이 하나님의 그 바람을 받고 생명이 되고 새로 살아가는 생기가 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바람, 큰 돌풍 같은 바람을 받고 이 새 생명이 새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에서 성령께서 창조하셨듯이 신약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까? 그것을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깐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들으신 우리 분들께서,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 50 넘으면 안 바뀐다고, 사람은 50이 넘으면 절대 안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뭐가 잘못되고 아무리 그것이 당신에게 해가 된다고 말해줘도 절대로 안 바뀌고 절대로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세상을 한번 봤더니 사람이 50 넘으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려도 안 바뀌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아무리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도와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가득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가 참 변하지 않고 그것을 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아무리 죄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 죄의 모습에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욕하거나 베드로에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를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이 회개해도 엄청난 능력인데 이때 예수를 믿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습니다. 보증금이라고 좀 보면 쉽습니다. 보증금을 왜 냅니까? 계약을 한 다음에 전액을 지불하진 않았어도 이거 내가 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내면 그 다음에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머지 계약된 금액을 다 드리겠다고, 더 많은 금액을 더 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보증금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결국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시면서 죄의 모습으로 살다가 회개하는, 내가 너무나도 어려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보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세 번째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보혜사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일 겁니다. 파라클라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우리가 위로자, 돕는 자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컴포트한다, 위로한다, 컴포터라고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왜 컴포터라고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 영어가 지금 영어가 아니라 예전 영어를 보면 컴포트가 위로한다는 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커리지한다, 힘을 준다, 담대하게 한다, 용기를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컴포트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신다, 우리 마음 만져주신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옆에 서 계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게 그냥 가만히 따뜻한 곳에 앉아 있고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우리 바로 옆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담대함은 항상 그 문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재능과 힘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게 하는, 세상에서 사는 그 모습이 참 잘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게 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보면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세 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때 돌아온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이것을 보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상을 주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오히려 벌을 주었다. 이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탤런트, 달란트,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꾸미게 하려고, 우리가 좋게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이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절대로 우리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언젠가 이런 능력도 받아봤습니다. 나 언젠가 이런 힘도 있었습니다. 나 언젠가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과거에 한 것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이 많은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가 더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이윤을 남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우리가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또 믿는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위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담대함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못해서 사람들을 돕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낭비하지 않고 언젠가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언젠가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언젠가 내가 질병이 치유가 됐을 때, 언젠가 내가 상황이 변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때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위로함을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